더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삶의 중심 되시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사랑 주신 감사해요. 새로운 역사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맘 다하여 주님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어디든 가시겠습니까? 어디든 가시겠습니까? 그 고백이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예배와 이 찬양을 드리며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계신 그 자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아멘.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삶이 변화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일주일만이죠. 없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냐? 요한복음이겠죠, 당연히. 요한복음 43절부터 51절까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제 성경을 뭐 당연히 폈겠죠? 자, 봅시다. 먼저 43절부터 51절까지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마지막에 한번 광고 때 얘기할 거긴 하지만은 지금 먼저 잠깐 얘기를 하면은 제가 베스킨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온라인을 보는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오프라인에서 우리 만났던 친구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얘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보내주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갖고 왜 아직 안 줬지?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에 얘기를 하고 주려고 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다 이제 전사님 번호를 적어줄 건데 이 번호를 보고 거기다 이제 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이따가 다시 합시다. 오늘 말씀을 이제 같이 좀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의 어떤 뭐 개론적인 뭐 서론적인 내용은 충분히 이제 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말을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좀 확인했었고,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나씩 좀 따라가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숨겨져 있고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우리 말씀을 좀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우리 오늘 장면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볼 거예요. 오늘 다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 형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빌립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43절부터 44절을 보면은 빌립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났던 장면이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우리 43절과 44절을 보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래. 자, 빌립은 누구랑 지금 동기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있다 그러죠? 누구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안드레와 베드로. 아까 그 위에서 제자가 돼서 따라왔었던 그들과 어떤 사람? 같은 사람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것은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의 그 부르심의 다양성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잘 들었으면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은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었던 요한과 또 한 명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안드레. 요한과 안드레. 이 두 명의 이야기를 봤을 때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가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냥 끝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요? 라삐여 어디에 머물고 계세요? 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타입을 보여줬다면 이번에 빌립은 어떤 타입이냐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르심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조금 더 살펴볼 건 아까 갈릴리라 그랬잖아요. 같이 갈릴리에서 함께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따를 수 있었던 거죠. 아무튼 우리 첫 번째를 보면서 부르심의 좀 다양성을 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빌립과 나다넬이 이제 또 나옵니다. 45절부터 46절 보면은 이제 아까 빌립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서 얘기를 한 다음에 장면이 넘어가요. 빌립이 나다니엘이라는 자기 친구를 만난 것 같아요. 만나면서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냐. 45절을 보면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야,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하니까는 나다니엘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야,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와 라는 이 얘기를 해요. 근데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2,000명밖에 안 돼요.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가 적었고 뭔가 이렇게 좀 유명하거나 위대한 인물이 나기에는 뭐 많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동네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이 와서 보라는 출처가 누구냐면은 좀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와서 보라라고 얘기했던 장면이 있어요. 몇 절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딱 10초를 줄게요. 자, 성경을 찾아서 보세요. 와서 보라가 어디 있는지. 자, 전 찾았어요. 몇 절인가요? 자, 아마 찾았을 것 같은데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얘기하는 거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러니까는 이 전후 문맥이 뭐예요? 무엇을 구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아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빌립도 마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면과 대화를 쓰는 거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핵심적인 포인트 결국은 이 나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나다니엘과 예수 그리스도가 47절부터 51절까지 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자고요. 그 나다니엘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났던 그 장면과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우리들한테 시사하거나 던지는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4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지금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가운데 간사한 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 과연? 여기서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여러분 계속적인 이야기를 살펴봐야 돼요. 나중에 보면은 51절에는 사닥다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이 안에 숨어져 있냐면은 사닥다리 하면 여러분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간사한 거 하면 누구냐면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왜 간사한가? 아마 여기 우리 이걸 보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모태신앙이거나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짧게만 이야기를 해줄게요.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구약에 보면은 이제 쭉 이제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있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이제 야곱이지만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형의 그 복을 누가? 야곱이 훔쳐가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뭐 형한테 팥죽 써주고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지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야곱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간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것 자체가 야곱을 상징하고 있고 간사하다는 건 야곱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바로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고 이제는 이 간사한 것이 없는 새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이젠 전혀 다른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개념이 뭔지를 아마 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또 자세하게 다룰 날이 올 겁니다. 일단은 지금은 넘어가세요. 지금 다 얘기하기 너무 많으니까. 아무튼
새 이스라엘로서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그 내용을 한번 더 보면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48절을 보면 이제 나다나엘이 놀랬어요. 이르되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질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그냥 봤대요. 그러면은 어디 그냥 나무 그늘 옆에서 잠깐 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슉 본 건가?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늘에서 이렇게 쉬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징성을 좀 알아야 돼요. 자,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대체 어떤 거냐면은 시대적인 것들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읽어줄게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여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그 표현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뭐 이런 표현으로 보면 돼요. 오케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어땠느냐?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평안을 상징하는 겁니다. 굉장히 평안한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사회전 통념에서의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또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랬을 때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누굴 기대했냐면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지금 충분히 힘든 그 상황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5대 제국이 그들을 끊임없이 압제하고 정말 긴 세월 동안에 지쳤을 때, 특별히 지금은 로마 제국 시대란 말이에요. 로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모든 것은 로마의 법대로 간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불릴 만큼 자신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렸었던 제국 중의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가 남았냐면은 우리의 이런 아픔을 씻게 해줄 메시아는 대체 언제 오시는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은 이런 갈망과 고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믿음의 고백은 아직은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엄청난 믿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단한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 고백 후 시작이라는 문구를 써놨는데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연애를 하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결혼하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 이해했어요? 같이 사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러면은 그 고백 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더 재밌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50절이에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51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시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다 그랬죠? 구약에 야곱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져 있어요. 구약에 야곱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져 있는데 지금 저 28장의 이야기, 창세기 28장의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이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8장이에요. 전사님은 자막을 띄워줄 마음이 평생토록 없어요. 말씀은 직접 펴서 봐야 됩니다. 28장이에요. 자, 28장에 보면은 10절부터 한번 쭉 볼게요. 자, 28장 아직 안 핀 사람 없겠죠. 뭐 창세기를 찾는데 뭐 신약에서 찾고 있다 이런 놈들 없겠지. 자,
폈을 거라고 믿어요. 창세기 28장 이제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창세기 28장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야곱이 복을 세벼요. 형의 복을 세벼요. 그러면 형이 당연히 승질이 나겠지. 죽여버린다고 이제 와요. 이런 이제 일촉즉발 상황이 닥치니까는 엄마가 야, 너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라반 자기네 외삼촌, 자기네 오빠네 집으로 너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짐을 싸들고 이제 하란으로 떠나는 길에 여정 가운데 이게 베델에서 꾼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꿈을 꾸고 있는데 그곳에서 뭘 보냐면 사닥다리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오는 그 꿈을 꾸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복을 줄 거고 하면서 나는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할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배경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먼 길을 떠났다가 다시 와야 된단 말이에요. 먼 길을 떠났다가 다시 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20년 걸려요. 20년 걸려서 다시 이제는 돌아오고 그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세월이 20년이 걸리는데 예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속이는 사람이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쟁취하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마지막 20년 뒤에 돌아오고 나서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가 결국은 그 씨름하는 중에 환도뼈를 쳐서 여기를 부러뜨립니다. 그랬을 때에 살려달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그 과정, 자신의 모든 것을 내 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됩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과정이 20년 걸렸다고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이고 너가 이제 나와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지금 나다나엘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너를 무화과나무부터 받고 너희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들어 줄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는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지만 아직은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백 후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어떤 거냐면 더 큰 일입니다. 너는 어떤 것을 보게 될 거냐?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까지 만들어 놓았던 그 길로 내가 너를 이끌 거고 함께 동행할 거다. 너와 함께 있어서 이제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줄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특별히 지금 오늘 나와 있는 마지막 절 51절의 포인트는 결국은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는 겁니다.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글자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삶으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이끄신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중보하시고 거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렇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빌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의 다양성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에는 빌립과 나다니엘을 통해서 그 와서 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또 한 번 확인했고, 세 번째로 나다니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봅니까? 새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전에 이스라엘은 실패했잖아요. 실패하고 자신의 길로 가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새 이스라엘 교회를 만드셔서 전혀 다른 공동체를 만드신다라는 거죠. 새 이스라엘로 만드신 분. 그리고 또한 그분은 무화과 나무에서 참으로 기다렸던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것을 주고, 그는 아직은 좀 초보적인 믿음에 불과하지만 그를 끝까지 이끌으셔서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여주는 그 길까지 간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포인트와 이야기할 건 뭐냐면은 고백 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고 뭐라고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겠다면 우리는 그저 교회만 다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그냥 즐겨 다니면서 나 옛날부터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삶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중요성은 뭐냐면 고백했다면 그 고백 후가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끄실 거고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믿음으로써 오늘도 이 길을 갈 수 있게끔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좀 성숙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나다니엘의 그 상황을 봤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부정하고 아니라고 생각했었지만은 그분을 만나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라신 것은 그저 고백 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한 발자국 주님과 동행하는, 특별히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든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만나주셔서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는 마쳤고요. 자, 나가면 안 돼요. 이게 시작이니까.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었던 부분을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는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꼭 해줄게요. 제가 베스킨라빈스를 사줄 테니까는 맛있게 먹고 또 오고, 빨리 줌 이런 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유초등부가 길을 닦고 있거든요. 길을 다 닦아놓으면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하면 좋겠냐면, 오늘 우리 봤었던 친구들은 반드시 제가 여기다 번호를 적어줄게요. 010-7141-2189 번호 보이죠? 여기 010-7141-2189 여기에다가 지금 봤었던 친구들 모두가 다 내일 오는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거예요. 거기다가 자신의 이름, 내가 봤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자신의 이름, 그 다음에 학년, 뭐 중3, 뭐 중1,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겠죠. 자기 학년, 그 다음에 지금 친구들 학교 이번에 새로 다 가거나 아니면 좀 바뀌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거 좀 다 알려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학교 어디 갔다 이런 것들도 또 해서 여기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친구들이 누가 봤구나, 누가 했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자를 통해서 문자 보낸 친구들한테 전사님 다시 이번에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또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가고 좀 재밌는 걸 좀 만들어 줬으면 좀 좋겠는데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여력이 없네요. 아무튼 우리 또 만날 때까지 또 열심히 삽시다.